1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닌데 마지막 오후 예배, 마지막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함께 또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히 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참 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안 좋은 소식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정리해고하는데 내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두려웠고 걱정되는 마음속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또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내년에도 별다른 게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또 지구온난화 이야기도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계속 상승한다, 바닷물이 다 녹아서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제 물에 잠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테러 소식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 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듣지 말아야 할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바로 뉴스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은 좋은 소식들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사건 사고가 거의 90%고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틀면은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불이 났었고 또 누가 몇 명이 사망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고 늘 부정적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더니 안 쏘았다더니 또 미국의 대통령이 또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주느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뉴스 틀지 말고 말씀 본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괜히 도와줬다가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그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늘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런 압박감 속에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파산하면 어떨까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주변에는 또 끊임없이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나라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면 좋다는 이야기 들으면 또 거기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짜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는 어떠합니까? 나라는 요즘 해킹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해킹되면은 모든 게 마비되니까, 또 시스템이 마비되면은 혼란스럽고 그걸 또 틈타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니까, 그래서 나라는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화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사의 어느 세대보다도 더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불안의 요소들,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인간을 좌절과 절망의 감옥에 몰아넣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더라도 한순간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불안, 의심 이런 것을 하나까지 남김없이 걸려내면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실패와 좌절과 재난 이런 것에 공포가 완전히 없는 그런 날,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물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배를 탔던 제자는 이렇게 회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마태는 풍랑이 무섭게 밀어닥치고 배가 사납게 요동치던 그런 상황을 엄선된 어휘로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우리 말로는 큰 노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이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다와 하늘이 온통 요동치며 솟구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다. 호수에서 일어난 엄청난 그날 세이스모스가 일어났단 말이야. 마태는 뼛속까지 흔들리는 그것을 체험한 것을 이 단어를 써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2번 더 나오게 되거든요. 어느 때 또 기록을 했냐면 오늘 여기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갈보리 언덕이 흔들렸던 그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덤이 심하게 흔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2번에 거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경험을 오늘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데 그래도 이 갑작스러운 폭풍 앞에서 그나마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아마 바다에 항해를 했던 이들은 또 중심을 잡으려고 막 애를 썼을 것 같고, 마태의 직업이 세리지 않습니까?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배를 처음 탔는지 몰라도 하여튼 배를 타고 완전히 엄청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마태는 분명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순종의 결과라면은 주님께서 또 직접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자 했는데 무슨 걱정과 문제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맑은 하늘에는 갈매기가 멋진 대형을 이루고 날아갔으며 유리처럼 맑은 바닷물에 돛대의 그림자가 드리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그러면 결과도 또 그런 모든 상황들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니까 아름다운 항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전혀 지금 그런 것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다는 것은 형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폭풍의 위기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앞길에는 좋은 날씨와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친 바다와 매서운 바람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16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당할 수도 있으나 라든지 당할지 모르나 혹은 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가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교회만 가면은 복 받고 은혜 받는다라고 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제 신앙이 생겨서 조금 이제 정착하려고 뭔가 좀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항상 맑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림과 폭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게 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진 순적한 삶 속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음이 지나가고 나면 다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바로 인생의 광풍을 겪으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강풍을 겪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자들은 지금 거대한 폭풍 앞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목숨을 걸면서 막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베드로가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막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배 속에서 막 앞에서 지시하고 또 제자들은 이렇게 줬고 저렇게 줬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면요,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막 배가 흔들리는데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 제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배를 저었겠습니까? 막 소리를 안 질렀겠어요.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고 요한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마태는 배를 자주 안 타는 사람이니까 막 죽겠다 그러고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잠을 잤습니다. 더 깊이 잠을 잤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두 가지 설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아예 그냥 깊이 아예 잠을 자려고 작정을 하고 주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은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한숨 주무시기로 결정하고 가판 구석에 가서 베개를 베고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는가? 배 뒤편에 한 곳에서 그것도 아예 작정을 하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서 뭐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걸 주님 아시고 계십니까? 라는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죽겠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 모두는 지금 그들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직도 뜨거운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나운 폭풍이 부는데도 쿨쿨 주무시기만 하고, 다들 놀란 토끼처럼 눈을 부릅뜨는 순간에도 일어날 줄 모르시며, 배에 오르기가 무섭게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짐짓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정말 나를 보살펴 주실까? 아마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은 의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분노를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폭풍을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는 말은 무조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 중심에는요 지배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거칠게 돌아간다, 내 삶이 참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요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거나, 또 집을 예쁘게 가꾸는데 매달리거나, 쉼터에 좋은 자리를 만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집착하는 거죠. 왜?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클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째째해집니다. 그리고 건드리기만 해도 어른거리고, 또 그렇게 날카로운 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람들의 좋은 기억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오늘 그 예를요 우리는 제자들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처음 만났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늘 처음 봐가지고 처음 배를 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4장의 앞부분이죠. 벌써 배를 타기 전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는 것도 그들이 보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것도 오늘 제자들이 다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도 체험을 했던 것이죠. 또한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벌써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았지만요 이 앞부분에 있는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은 체험하고 또 경험했던 거죠. 몸소 그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던 거죠.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벌써 많은 경험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벌써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들 중 누구 하나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를 떠올리거나 주님의 능력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누구도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27절에 보게 되면요, 끝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놀랍게 여기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일어난 엄청난 두려움 탓에 그 순간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기억을 체험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흐릿흐릿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암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생기를 낱낱이 빨아먹어버리고 우리를 미숙아처럼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또한 따스한 기운을 얻을 수도 없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꿈의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랑도 할 수가 없고 또한 꿈을 꾸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과의 전쟁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자주 하신 명령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직접 말씀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 그만큼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 새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폭풍우를 만났을 때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죠. 똑같은 이야기 하죠. 늘 하는 이야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정리해라, 청소해라, 좀 아껴 쓰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듣기 싫어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빠들도 열심히 해라,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받아들인 자녀는요,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폭풍우 속에 있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무한 반복해서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까?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또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사람이 낫게 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 또 아픈 사람이 고쳐지게 되는 것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떠올렸다면은
맞아, 주님은 늘 용기를 내라고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아마 이겨나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예상치도 못한, 오늘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몇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세상의 건세자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은, 두려워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기만 하면은 그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게 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내려놓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또한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또 근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 걱정하고 있고 저것 걱정하고 있고 오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는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질문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적 후미진 자리에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폭풍우 속으로 나서시며 주님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요, 두려움이 속삭이는 그런 소리에 넘어가서 근심과 걱정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그 모습을 벗어나야 하는 거죠. 깊은 염려, 오금을 저리도록 만드는 두려움, 잊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앗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절대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구나.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건과 여러 가지 공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게 내 마음까지 장악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무심코 불려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서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간절하고 애절하고 두려움에 떨린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엄청난 파도를 길들여서 한없는 고요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다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십니까? 태풍이 휘몰아치는 순간 단잠을 자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런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떨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순식간에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폭풍우를 보고 광풍을 보고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무서워하는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서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